안녕하세요. 또 3주차 우리 기독교 교육 이론과 실제 수업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영성과 영성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적인 교육 심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나 성장이 참 어렵고 또는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또는 신앙생활에 어떤 진보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 믿음이 결핍함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물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적당한 진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식,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결국 인간의 삶, 지난 시간에 표현한 대로 영성을 구성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태도, 심리적인 기질, 성향, 선호도,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어떤 성격이나 개인적인 삶은 물론 그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선호성을 이해하기 위해 MBTI, 제가 여러분의 MBTI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Myers-Briggs Test of Indication 해가지고 MBTI 4가지 선호성을 이야기하는 바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항상 쓰시던 손으로 교과목, 교수 이름, 여러분 이름을 처음에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안 쓰시던 손으로 교과목, 교수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3번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쓰시던 손으로 3번 쓰게 했어도 여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다시 한번 쓰시겠어요 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쓰시던 손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몸에 체화되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것,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된 그것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성향, 기질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정말로 재밌게 이사벨 마이어스는 이러한 기질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gift, 선물. 그래서 gift differing이라는 책으로 1980년 발표된 그 책 안에 이러한 인간마다 자기만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 바 있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를 소개하고 지난 시간 수업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성향, 내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에너지가 가는 방향, 내 관심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extrovert, introvert라고 부르는데, 이런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사물이나 사람 외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반 교에서 그런 분을 맡아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외향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이시겠죠. 그 다음 내향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물이나 대상이나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보다는 자기 안의 내적인 세계, 어떤 생각, 이런 쪽에 훨씬 생각이 많이 가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넓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MBTI 4가지 선호성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분화돼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51, 49처럼 정말로
작은 격차를 가진 두 가지 성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향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건 이것은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더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벨 마이어스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기프트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기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이게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할 적에 그럼 교육자로서 MBTI를 도대체 공부하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 이해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강점과 우리 자신을 잘 알면 우리의 강점과 타인의 강점을 잘 아는 건 참 좋은 거고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우리가 가진 기질이 우리가 가진 성향 속에 약한 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오픈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다는 의미에서 이 MBTI의 이해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인식하는 과정.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정보를 받았어요. 우리 눈앞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졌어요. 세상이 펼쳐졌고 또는 여러분이 어떤 학습을 했어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오픈되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내가 배워가는 과정,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내 오감, 내 감각들을 활용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내용, 어떠한 사실,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seeing is believing. 내가 봤어? 그럼 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대로 행동해요.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현재가 아주 중요해요. 반면 직관, intuition, 직관적인 기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본인의 오감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된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구체적인 세부 사항, 자세한 내용 이런 것보다는 전체의 그림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감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무를 본다고 한다면 직관적인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전체 숲을 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이 나무가 키가 어떻지? 무슨 색깔이지? 보다는 전체 숲 속에서 결국 이 숲 안에 뭐 어떠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떠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인투이션, 통찰력을 가지고 직관을 가지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방법에 편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편해요. 쉽게 말하면 감각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발달한 사람은 바로바로 보여지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딱딱 답을 찾고 행동해야 돼요. 그게 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투이션, 직관의 기능이 개발되고 발달되고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이 현실에 무언가를 답으로 하려고 행동하기보다는 눈의 전체의 그림을 통해서
내 통찰을 통해 얻은 답을 가지고 이 답으로 결국 그 다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그러는 것으로 본인의 직관을 사용하고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인식의 과정을 사용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밖으로 쏠리는 외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보다 내 안에 내 심연을 들여다보고 이런 쪽으로 이끄는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아요. 또는 여러분은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감각을 이용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경험한 사실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훨씬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무를 보기보다는 전체 숲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패러를 찾아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조직,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서 미래를 예상하는 일, 이런 일들에 본인의 지금의 정보를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감각이나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결정하고 자기의 어떤 견해를 내세우거나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선호하는 유형으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습니다. 사고형은 말 그대로 thinking이죠. 그리고 감정형은 feeling인데요.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고형은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좋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 좋아. 행복해. 그거보다는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런 판단만이 공평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해. 이런 쪽에 훨씬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감정형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런 판단을 하면 내가 참 행복한가? 더 좋은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조화로운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것인가? 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어떠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사고형의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보다 객관적인 업저버예요. 보다 객관적으로 방관자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네요. 업저버예요.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하지만 이 판단과 결정이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보다 좀 뒤에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업저버예요. 여러분 업저버가 뭔지 아시죠? 그러나 감정형의 사람은 참가자예요. 파티시펀트. 내가 거기 참여해서 그 결과가 우리 모두 서로에게 다 좋은 것인가? 조화로운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모두 편안한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맞잖아. 이게 공정해. 이런 것보다는 보다 조화로움이나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좋다면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과 견해를 자기 디시전 메이킹 결정할 때 보다 이게 공정한가에 관심이 있는 이런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고형이라고 하고 보다 감정적으로 모두에게 편안한가 이 결과가 조화로운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형을 선호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 thinking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보다 업저버고 feeling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participant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이 에너지의 동의, 그 다음에 인식의 과정,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낼까? 생활의 모드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모두는 첫 번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입장이에요? 판단하는 태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언제나 약속을 꼭 지켜요. 왜? 결정하고 어떤 것을 조직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통제해야 되고 반드시 엄수해야만 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인식하는 태도에 인식하는 퍼시빙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런 단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방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고 제가 썼죠. flexibility. 이런 인식의 태도가 편안한 사람들은 조직적이거나 결정적이거나 통제라는 단어보다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이에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란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영어로 flexibility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의 사후의 생활의 유형은 이미 정해놨으니까 이거 꼭 지켜야 돼. 성서적으로 말하면 문자주의. 이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손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뭐예요? 엄수해야죠. 율법이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보다 율법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셔서 사람을 고치셨어요. 뭐예요? 생활의 유형이 개방적이고 유동적이고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라는 말로 한국에서는 표현되는데 사실 융통성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에요. 이것은 원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의 태도가 보다 편안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퍼시빙이라는 단어보단 컨시빙이라는 단어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편안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원칙이나 조직보다는 자발성의 원리에 의해서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통제나 조절을 하거나 조직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발성에 의해서 행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MBTI를 여러분이 보신 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두 개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결국 16개의 가능성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앞에서부터 봤던 것들을 한번 다시 MBTI를 정리해보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냐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것들은 인간의 가장 핵심인 마음, 다시 말하면 성격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행복하다, 구원받았다, 또는 영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을 결국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좌우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의 유형별로 처음으로 이렇게 구분지었던 MBTI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해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제가 선호성의 대표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요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연구했던 영성의 4가지 유형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안의 에너지에 따라서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선호도를 나타내는데
외향성을 진하게 가진 사람을 우리는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선호도를 가진 그런 disposition,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굳이 비교하면 활동적이지.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보다 반영적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보다 성찰한다는 reflective.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성은 뭐예요? 에너지가 외부로. 그 다음에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내부로, 자기 자신으로.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말이 많겠죠. 그리고 내향적인 성품은 말이 적고 개인적인 공간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교제의 폭이 다수일 거고, 내향적인 사람은 교제의 폭이 소수일 거죠. 당연히 외향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표현,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표현을 안 하죠. reserve 하죠. 그래서 외향성은 보다 넓이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한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하죠. 한번 여러분, 물론 이 두 가지가 양립하지만 여러분은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내향적인 것 같으세요? 다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감각기능과 직관기능. 감각기능과 직관기능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했죠? 인식하는 과정. 정보가 왔을 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어때요? 센싱. 감각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세부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했죠. 그런가 하면 직관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 전체를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각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를 중요시하고, 직관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관심하고, 그리고 감각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하니까 실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직관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상적이겠죠. 그리고 감각기능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하겠죠. 그런데 직관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감각기능, 지금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사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유지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나 직관, 인투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양성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투이션, 어떤 통찰력, 직관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개혁이나 변화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MBTI 지금 금방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비교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MBTI는 정리해드리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여러분에게 영성의 유형 여러분이 이미 공부해 오셨는데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고, 그리고 원래 이번 시간에 수업하려고 했던 수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 코니 웨어의 당신의 영성 유형을 찾아라, 문희경역 2010년에 번역된 책을 읽어보시고 각각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영성의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보시라고, 적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여러분이 내신 걸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영성이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첫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래서 영성과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표현과 이게 같은 말이냐, 어느 게 더 광범위한 말이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제가 2강에서 영성은 사실 종교적 표현보다 훨씬 큰 말이고 결국 어떤 영성의 사람인가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일은 되게 중요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영적인 정체성대로의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spiritual identity,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전체성과 그 다음에 도덕성, 그 두 가지 과정과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낼 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성이 실현되는 것이고 심화되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그러면 우리 코니 웨어가 영적인 영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네 가지 유형이 어떤 영성이 있죠? 그럼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 head, 지적인 영성이다. 2번 heart, 나는 감성적인 영성이다. 3번 뭐예요? 신비적인 영성이다. 4번 나는 행동의 영성이다. 어떤 영성에 제일 본인이 가까우셨나요? 네, 일단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지적인 영성은 글씨가 충분히 큰지 모르겠네요. 네, 지적인 영성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머리, 헤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미 읽으실 때 느끼겠지만 문희경 씨에게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영어로 번역된 책이라 제가 원래 원어에 있는 단어들을 좀 사용해서 넣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머리로서 영성 또는 지적인 영성의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경험을, 영적인 체험을 인지적이고 사변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본인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인지적이고 사변적으로 풀어가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의 주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역자 중에서 나는 머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말씀만 연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주석들 다 보고 어떤 강의들 다 듣고 또 특별히 성서신학 같은 거 하는 분들,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결국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를 공부하셔서 또는 성서신학자의 힘을 빌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이해서 그 말씀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일이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머리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대체로 굉장히 학구적이고요. 또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체로 성서신학자나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머리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머리의 영성, 인지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뭐냐면 너무 이성주의다. 또는 너무 개념적인 도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도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수업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처럼 문자 그대로를 바로 적용시키거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게 잘못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시장도 보면 안 돼요. 근데 주일날 뭘 사다가 목사한테 걸리면 되게 미안해요. 왜? 안식일날 돈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썼으니까. 안식일날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밥 사 먹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컨셉추얼 모랄리즘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 머리의 영성, 지적인 영성의 사람들이 극단적일 때 그러한 경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머리의 영성과 아주 좀 상반된다고 할까요? 이분들은 인지적인 영성이 아니고 감성적인 영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heart, 어떤 마음, 가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머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지적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통해서 감성을 느낄까요? 맞아요. 찬양이나 간증 집회를 다니신다든가 또는 워십 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회심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 다 같이 뭐 시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만들고 회심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런 일을 주로 하셔요. 이런 감성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 그러면 이때 사실은 네 가지 유형의 영성의 소유자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감성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 그런 사람들 중에선 이 감성의 영성을 가진 이 공동체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감성의 영성의 지도자들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맹신도들이 나올 수 있죠. 백호도 부대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요. 또는 너무 경건주의에 자기식으로 빠질 수 있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영성주의들보다 그룹보다 가장 아주 잘 사람들이 식별하고 그 분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의 어떤 영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이 감성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 신비적인 영성, 신비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 전에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그러면 성부 하나님, 바로 이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중요해서
말씀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하고 지금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뜨거운 감성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너는 충분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를 들면 조용하게 매일 성경만 읽는 사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어떤 사람 날마다 뜨겁게 주여 주여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70년대 때 제가 자랄 때처럼 붕에 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뜨끈뜨끈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사람이 둘이 언쟁이 붙었어요. 어쩌면 지금 2020년 지금도 교회 안에서 A는 B를 이해 못하고 B는 A를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또는 지도자가 말씀만 조용히 계속 강해하는 목사님을 향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뜨겁게 맨날 주여 으쌰으쌰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막 집회만 하는 목사님을 향해 조용히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강해하기 원하는 교인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성서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 인지적인 면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교인들끼리 서로가 저 사람은 충분한 기독교인인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아니면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너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하지 않아. 너 충분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럼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감성의 영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볼 때 인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볼 때 하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너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 너는 신앙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셨어요. 교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저기 계신 분하고 되게 친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왜? 그 대화를 더 이상 이끌어 나가고 싶지 않아서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매일매일 설교만, 맨날 공부만 하시고 설교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좀 안수도 해주시고 찬양도 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뭔가 맹송맹송하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매일 막 집회하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랬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도 맨날 조용히 시킨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도 조그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가도 너무 맹송맹송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못 받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은 그 전 교회에서 아니면 그 전 목사님한테서 으쌰으쌰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선호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에 관계없이 교회라는 장에 와서 불같은 성령 뜨겁게 으쌰으쌰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이래야 예배 같은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강해를 하시고 강해 설교만 하고 막 뜨겁게 막 안수도 안 해주고 찬양 박수치면서도 안 하고 기도할 때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익숙한 것들이 당연히 여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되니까 어때요?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거예요.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우리 그 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 번째 영성은 감성, 아까는 머리의 영성, 가슴의 영성이었는데 세 번째 영성은 신비적인 영성이라고 해요. 신비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 말하자면 명상가들이에요. 토마스 몰튼 또는 수녀님들. 제가 볼 때는 개신교보다는 보다 부교, 캐톨릭 성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연에 가서. 우리 한국 개신교도 기도원에 가긴 가요. 근데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자연을 보고 조용히 침묵 묵상하면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보다는 우린 기도원 가서 뭐예요? 다시 성령 충만 믿습니다 이거 하고 막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고 이러고 오죠. 나무가 얼마나 멋있나 이렇게 보고 오지 않고요.
제가 이런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제 영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야산창하고 기도원에 가도 밖에 나가서 시골에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원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조용히 속삭인 저 예쁜 새들이 와서 조용히 속삭이고 지저귀면서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 네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지, 그거 좀 내려놔봐, 이런 거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주야 하고 맨날 기도했는데 그 시골에 차 타고 몇 시간씩 기도원에 가도 또 뭐해요? 자연 구경할 시간 없어요. 또 목 쉬도록 쭉 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무가 얼마나 멋있나 볼 기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개신교는 우리의 신비로운 영성, 신비적인 영성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신비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와 가슴의 영성은 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봐요. 머리의 인지적인 영성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성령 충만해서 진짜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비적인 영성의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보다 소극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능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적인 영성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저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음성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뭐래요? 구별된, 우리 한국에서 큐티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큐티도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된 곳에서 묵상하는 건데 우리 큐티 시간은 뭐예요?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신비적인 영성은 보다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이런 영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바로 신비적인 영성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은 명상가라든가 조금 속세와는 상관없이 어떤 시골 같은 데라든가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몇 번 말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영성의 사람들을 충분히, 이런 영성을 타고나신 분들을 충분히 개발하거나 선호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극단적이어지는 영지주의 같은 것이 이런 극단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이렇게 옷 같은 거 여러분 왜 옛날에 16세기처럼 막 옷 같은 거 이렇게 긴 치마 입고 머리에 막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두른 것처럼 특별한 그룹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금욕주의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적인 이런 삶을 우리는 체험하고 금욕주의로 살겠다.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살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행동의 영성. 마지막으로 행동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또는 찬양하거나 또는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돼요? 악한 세상을 변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싱글마인드, 복잡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어때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고집이 있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때요? 굉장히 성격이 과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행동하는 영성의 장점과 단점은 두 개 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개신교보다는 부교, 캐톨릭 사람들이 보다 행동하는 영성을 많이 권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대로 누구에게 봉사하고 또 누구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정의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에, 사회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성의 유형을 코니 웨어는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시 정리하면 지성의 영성, 감성의 영성, 신비의 영성, 행동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나는 이 영성이 제일 가깝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코니 웨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영성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데, 이 영성은 인간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신경학적인,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다양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결국 영성은 인간이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느낌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타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사람, 그 누군가와 모두 관계망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제게 페이퍼로 나는 어떤 영성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성도가 또는 학생이 또는 여러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한 가지의 영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질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다양한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너의 기질, 너의 성향, 너의 영상의 컬러에 상관없이 모두 다 뜨겁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보여준 일괄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신앙교육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이군요.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배워지고 기도에 의해서 기도가 배워집니다. 신앙을 마치 수학 공식 가리키듯이, 여러분 마치 수학을 잘 몰라서 제가 예를 못 들겠습니다. 이런 삼각형 이런 거 등변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리키듯이, 미적분 가리키듯이 이렇게 가리키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상대로 하시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학습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여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코멘트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다음 지금 말고 4강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다른데 또 기질이 다른데, 제가 2강과 3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MBTI로 보듯이 이렇게 기질이 다른데 그거를 근거로 한 영성이 다른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다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잠깐만 한번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교육 시스템에서는 사실 참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할 수 있다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연합 목회 같은 팀 목회, 팀 미니스트리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서 목회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말씀을 잘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정말로 그분과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희생하는 거에 상관없이 이 사회에,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일들을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현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교육자님들 중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이 세세한 자연과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드러내고 들으시고 그런 걸 전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팀 미니스트리를 이루시면 목사님들은 어차피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은 오늘은 임금 역할을 하고 또 다음 드라마에서는 노예 역할을 하고 오늘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또 다음 드라마에서는 며느리 역할을 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팀 미니스트리를 이루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이 듣기에 너무 이상주의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그런 공부가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우선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 또는 신앙의 지도자라는 개념에서 전문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나는 이런 영성의 사람이니까 당연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주의종이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만 고집을 하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 아닌 다른 분야에 열심을 내거나 에너지가 가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아까 제가 MBTI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이렇게 그냥 에너지가 훅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태도나 모양도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했어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해도 어렵거든요. 우리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걸 다르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해도 참 어려운데 이해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사역이 보다 활기가 있고 보다 행복한 사역을 하시려면 그렇게 다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팀 미니스트리를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한다면 부교육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칼날의 분을 뽑으시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 대안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보면 교회 가보시면요. 아주 큰 교회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닮은 사람 뽑으세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랑 성향이 같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다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유형의 교인들을 만나셔야 할 때 어떻게 만나셔야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교육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인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명하시고 도전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면 제가 5주차 강좌 원래 기독교 교육 심리학적인 접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보통 일반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적인 접근, 교육 심리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티즌십, 시민으로서, 좋은 시민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교육에 관심, 기독교 교육의 심리학적 접근에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기독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기독교 교육 심리학의 저는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구분할 때 나이로 구분하잖아요. 영유아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치부, 초등부, 중부,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그 연령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아주 기초적인 질문은 과연 그런 성장이 꼭 나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Adult인데 like child, 어린애 같은 어른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기 전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그냥 숫자에 비례해서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 50살에 비례해서 저절로 인격이 크고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고 떡국을 여러 번 먹으면 저절로 인격이 성숙해서 어른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꼰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꼰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기 오래된 도인이라는 거예요. 처치맨이 된 지 오래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 심리학적인 접근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게 반드시 나이랑 비례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먼저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의 지도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부모이시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왜 인간의 성격적, 우리 아까 성격 지난 시간부터 했죠. 또 성적, 이거는 성적이 아니고 성적,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렵죠. 우리 섹스, 성적 발달, 사회적 발달, 도덕적 발달 또는 인지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할까 하는 또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대상별로, 연령별로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이슈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 교육의 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대상별로 성격이 발달한단 말이죠. 또는 성적인 발달이 있다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발달한단 말이죠. 도덕적으로 발달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과정 속에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이슈,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 결국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또는 교회에 왔을 때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때 어떤 정체성의 자각이나 자아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까요? 여러분이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 이제 박사과정 학생도 있고 석사과정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교육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거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따로 공부하듯이요. 공부 배우신 거 따로 또 목회장에 가면 옛날처럼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 또는 신학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이론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시대가 된 거죠. 지금과 같이 전문화된 세상인데. 넘버 3, 세 번째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달라요. 다른가요? 안 달라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또 여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신 말이 많을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굉장히 사회적인 건데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건데요.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이슈화 됐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시죠? 여기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미 요새는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성이면 어떻게 해요? 핑크로 쫙 도배하죠. 남성이면 어떻게 해요? 블루로 쫙 도배하죠.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들은 여자애들이 처음에 핑크를 좋아하잖아요. 붉은 계통을 좋아하잖아요. 남자애들은 파란 계통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acquired, 후천적인 건지. 여러분 애기 혹시 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태어나자마자 파란색만 입히고 막 녹색만 입히고 까만색만 입으신 분들 계세요? 아들을 가지신 분들 태어나자마자 빨간색만 입히고 핑크색만 입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트럴하게 태어나자마자 회색만 입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의 역할과 개념은 어떻게 발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실은 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특별히 청소년 얘기할 때 성의 이탈, 이상행동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성의 역할과 개념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물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저를 소개한 것처럼 저는 교육철학 박사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교육철학으로 PhD를 했고 제 논문은 바로 이런 돌봄의 윤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도덕성, 기독교적 영성,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돌보고 자신을 돌보는 일일까? 이런 쪽이 제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발달, 도덕성,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 교육되어지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면, 되게 좋은 부모님이라면, 좋은 목사님이라면 그분들에게 배움을 받은,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이 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제가 되게 좋은 영어 선생이라고 합시다. 발음이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가르치면 저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은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신앙이 좋다고 칩시다. 그런 저에게 신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확률이 저에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 영어를 잘할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성이 교육되기가 어려운 걸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친절한가? 아니다. 아니라면 그 아들이 친절하지 않다면 그러면 도덕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전달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넘버 5요. 5번.
그러면 이러한 인지적, 그 다음에 뭐예요? 정서적, 도덕적, 심리적 여러 가지 발달, 성적 이런 발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에서는 이러한 발달의 과정이 항상 일어나고 나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목회 상담. 그래서 뭐예요? 후발적으로 뭘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려는 방법이 대체로 뭐였죠? 기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예방하자고요. 이제 우리의 교육은 예방 차원이 돼야 돼요. 이러한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예를 들면 이상행동.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장 큰, 특히 여성들, 여자아이들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애들 많은데 섭식장애. 말도 안 되게 빼짝 말으려고 밥 안 먹는 애들. 그 다음에 어른이고 애들이고 우리 교회에 뭐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 엄청 많죠. 그뿐이에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공황장애, ADHD, 약 먹는 사람 무지 많죠. 심지어 스스로 삶을 관두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낙태, 심각한 문제죠. 우리 인구가 모자라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데 앞으로 4년만 있으면 지금 있는 대학의 50%가 삭감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데도 아이들을 안 낳을 뿐만 아니라 낙태 많이 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 부적응 형상도 심각해요. 또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신앙인들 처치맨,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요즘에 비대면 수업도 하지만 비대면 예배도 인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면 이제 코로나가 다 클리어업 돼도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해요. 왜? 교회 안 오면 편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끝났다 설교 한번 들었으니까 걱정이에요. 지금 처치맨들은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달의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해오실 일들은 인간의 발달 중에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가지고 오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이에요. 여러분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을 공부해 오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소셜 사이콜로지가 사회심리학 또는 심리사회학자라고도 부르고 사회심리학자라고도 부르는 에릭슨의 관계성 속에서의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한국의 세대들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비대면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해오실 일은 바로 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인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이해를 좀 공부해 갖고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출석은 여러분이 오늘 출석하셨나 안 하셨나는 제가 뭘로 확인할까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 여러분이 공부해 오시는 걸로 제가 출석 체크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